저녁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 혼돈, 무엇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혼돈스러워서 잘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시대, 그리고 혼란의 시대, 서로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첫 번째 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대충 다 알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화로 되어 있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첫째 화에 인 떼는 작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인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일어나는데, 섬이 사라지는 섬들이 생기고, 산이 무너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는 큰 대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7장으로 넘어가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들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림 받을 사람들은 들림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남겠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곱 번째 인 사건을 겪어야 돼요.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첫째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3분의 1씩이 막 죽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요한계시록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혼란의 시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이 안에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세상으로 안 나가. 그게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절대 왕을 쫓아가지도 않고, 높은 상관을 쫓아가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딱 결심하고 살잖아요. 죽더라도, 젊어서 일찍 죽더라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순교 당하는 것도 기꺼이 목숨 딱 내놔요. 얼마든지 죽이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뜹니다. 이런 믿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이제 들림 못 받고 대환란에 들어가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들어가서 배교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돼 있어요. 왜? 세상 생각이 반, 하나님 생각이 반인데 주변에 막 이업으로 오는 게 더 크잖아요. 목숨이 막 왔다 갔다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림 못 받고 남으신 분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까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목숨 걸고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이제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은 충만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은 능력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능력. 그래서 거기서 능력까지 나타나면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도 능력이 나타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네. 직장이고 어디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 성령 충만한 자가 능력까지 나타나면 전도하는데 최고죠. 주섬대서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능력만 갖고 쓰면 돼요. 네. 나는 그거 많이 했어요. 네. 공항에서도 외국 나갔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팀 아니에요. 어떤 한국 사람들인데, 학생인데 막 아파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막 아파가지고 막 의자에 막 들어놓고 막 그 어머니랑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열이 막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한번 타면 한 5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 생각이.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싹 나버려요. 순식간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500개 성도들이 다 그런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꼭 받으세요. 감기 나서가지고 가세요. 나갈 때 점검할 거예요. 감기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감기 하나도 못 물리쳐. 나는 이거 매일 지금도 경험해요. 네. 주사람이 막 아파고 그러게 막 밤중에 옆에서 자는데 막 콜콜 막 하고 막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막 식은땀을 막 그냥 엄청나게 흘려요. 이마 딱 만져보면. 그러면 기도해줘요. 그러면 싹 하나님이 치료하셔. 순식간에 싹 나요. 1초라니까 1초.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말씀으로 딱 하시면 1초 만에 치료돼요. 아니 매주 그런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나만 아는 비밀.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렇게 식은땀도 잘 나고 하여간 너무 약해요. 뭐 김치 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따가서 막 저녁에 가면 뭘 해놨어요. 일을 반찬을 뭐 맛있는 거 한다고. 내가 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그래. 난 진짜 사 먹으라고 그래요. 사 먹어. 하지 마.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집에 놀고 사 먹어. 사 먹어야 김치 만든 사람도 먹고 살지. 그러는데 본인이 만든 게 맛있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아파갖고 막 죽는 거예요. 야, 기도를 해주면 또 언제 그러냐 낫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그걸. 능력을 받은 사람은 계속 환자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사라져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은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 주면 하나님 주신 내게 능력이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빛이 나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왜 저렇게 녹이 슬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래서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 다 기도해주고, 철야 때도 그 수백 명 나와도 다 해주고 이러잖아요. 다른 교회 가봐요. 누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환자들 그렇게 기도해 주는가? 가봐요.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가? 안 해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교구장도 기도해 줬죠. 환자들 기도해 주고 나면 내 몸이 기가 빠져나가요. 몸이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 힘드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기도해 주는 내 몸이, 여러분도 은사 임할 때 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몸에서 기운이 빠져요. 기가 빠져나가. 집에 가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대신 잠은 잘 와요. 피곤하니까 둘은 누자마자 코골아요. 그런데 계속 써야 돼요. 안 쓰면 녹이 쓴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지금 비서실에 둘이 막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근데 나는 말짱해요. 코로나 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교육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사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 사용해라, 땅에 묻어둬라.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슬피 울고 일을 가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면 계속 사용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능력 전도예요.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능력 전도. 자, 오늘 여기 이고니온, 도시 이름이 이고니에요. 두 사도가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일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지금 땅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응? 뭐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가 진짜 왔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메시아가 와?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몰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종류로 딱 나눠져. 그래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두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2절에.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우리도 전도 나가면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두 지금 사도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생겨. 당연히 기도해 주겠죠.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네. 귀신이 쫓겨나가네. 귀신이 항복하네.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 쫓겨나가는 건 달라요.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막 귀신이 자기 막 하고 싶은 말 막 해대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아이고, 너 죄진 거 다 알아. 막 이렇게 하고 막 죄를 막 끄집어내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리더는 그 끄집어내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공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너 나만 귀신인 줄 알아? 너는 5마리 들었어, 5마리.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창피스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귀신이 말을 안 들으면 항복이 뭐냐? 귀신아, 입 다물어! 딱 그러면 딱 다물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귀신은 막 일어나서 행동을, 모션을 취해요.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앉아! 명령한 대로 말을 딱 들어요. 그게 항복이에요.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아 나가! 그러면 알았어! 팍 쓰러뜨리고 나가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가는 데까지 기도하려면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은사 받은 사람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나가지 않아요. 항복하는 데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몰라. 모르니까 더 할 줄 몰라.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느냐? 위암 환자를 10명 고쳐본 사람하고 10,000명 고쳐본 사람하고 누가 잘 고칠 것 같아요? 10,000명 고쳐본 사람이 그냥 딱 얼굴만 봐도 알죠.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수술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고치는 거예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경험을 지혜라고 그래놨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성공하시려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가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 경험. 기도를 했어야 뭐 경험이 있지. 기도 한번 목숨 걸고 막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하루에 한 막 3시간씩 5시간씩 막 하나님께 여러 개 능력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은 얘기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응? 만 7일 동안을 기도시키셨다고. 응? 한 번 기도 딱 하면은 처음에 2시간에서부터 시작하다니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나중에 7시간까지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7시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시계 딱 보니까 7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만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겠어요? 저 2층 교회에서 한 10명 가지고 가겠지. 원래 난 실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실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책 쓰는 것도 내 힘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책 쓰기 싫어요. 늙어갖고 무슨 책 써. 놀지 이제. 기운도 다 떨어졌는데 막 손가락도 막 붓고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냥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지. 근데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자꾸 네 사명이다. 네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 남기라고 주니까 그 힘들어도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책을 쓰면은 그 기도 훈련 받는 거 똑같아요. 12시 반.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2시 반, 12시 끝나는 시간이, 그리고 한 2시간 자고 또 눈 뜨면 또 앞에 가서 또 작업하는 거야. 그러다 피곤하다 또 잠들어 이렇게 눈 뜨면 또 1시간 지났어. 그럼 또 가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세게 받으셔야 돼요. 나처럼.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여기 두 사도에게 전도할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즉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막 그냥 모욕하고 핍박을 가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두 사도가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을 딱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 베드로도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어. 베드로도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딱 일으켰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킨 경험이 있어요. 개척교회 때. 딱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딱 걸었다고 그랬어요. 걸으니까 이 누스드라 사람들이 와, 신이 나타났다. 두 사람을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세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놨더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옷을 찢었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두 사도가 14절에 가운데 옷을 찢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그런 헛된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이런 기적을 다 행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 도를 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는요, 그렇게 막 영광을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 이단들은 봐봐요. 자기들이 무슨 신이라고 하면서 막 받아 처먹죠? 그거 처먹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안 받아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깨달은 은혜를 조금 더 주어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그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주스 사다 주고 과자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것도 좋은데, 그냥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딱 예수 믿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말로 너희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그리고 가서 능력으로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항복시키고, 봐라, 귀신이 이렇게 항복하지 않냐? 그리고 귀신한테 들어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귀신도 하나님 나오면 무서워 활발발 떨잖아요. 근데 너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 귀신이 말대로 지옥 가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은 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오늘 저녁에 기도 막 간절하게 해갖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성령 충만 받고 자신의 병도 싹 치료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